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0페이지죠.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 한번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기도를 합시다. 다시 한번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립시다. 뭘 불러일으켜요? 기적을. 뭐가요?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불러 일으킵니다. 이번 연도 표어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한 해가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금요 성령 집회 홀리웨이브 시간에는 이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리고 아마 이번 주일부터 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쓴 책이죠?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 사도 야고보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으로 두었지만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형이었던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형이 메시아라고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이심을 인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야고보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톱으로 목을 썰려 아마 그렇게 전설에 의하면 그런 순교를, 끔찍한 순교를 당했습니다만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또 몸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쳤고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그 핍박을 피해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이게 스데반의 죽음이죠.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옆에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바로 그 스데반의 죽음이 있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시작.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흩어져 버린 거예요. 사도들 야고보, 베드로 몇 명 빼고는 성도들이 다 도망가요. 생업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다 피해 가서 목숨을 건지려 그렇게 흩어진 상황입니다.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 고향을 떠나 전혀 생전부지의 땅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무서울까? 두려울까? 그러면서 야고보 이 사도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그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와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어요. 왜 흩어졌어요? 핍박을 피해 도망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었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냈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러분 고난받는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요 고난, 시험, 어려움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여기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가지가 아니에요. 아주 각종의 시험들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 핍박을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바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12절도 한번 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약속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이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 시험을 통과한 자가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3절도 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런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 사도 야고보서 5장에도 나옵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5장 13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하십시오. 이 고난 통해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르침은 뭐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올 때 기쁘게 여겨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고난과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것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할 텐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로 평안할 텐데. 샬롬이 임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내, 이 고난이 오면 그 시험이 오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누구의 미소죠? 처음 보십니까? 네. 옛날에 이 휴지도 모나리자가 있었고 또 유명한 가수의 이름도 모나리자가 있었습니다. 이 미소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참 다양한 표정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소가 그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80% 이번에 아마 안성호 목사님 그 동지방 저기 어디죠? 우리 경남 서지방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한 80% 정도는 이 미소와 웃음의 표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20% 정도는 알 수 없는 그 슬픔이 담겨 있다. 얼굴에. 그것이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 참 아름다운 미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항상 웃기만 한다면 모나리자가 막 하하호 이렇게 웃는 모습이 그려졌다면 이 아마 이런 명작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얼굴에 알게 모르는 그런 슬픔이 담겨 있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그런 시련을 견디어낸 모습이 담겨 있기에 미소가 아름다울 것이다. 아마 여러분 매일 웃기만 하고 매일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동막골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항상 행복해. 항상 모든 게 그냥 기쁨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막골의 연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나리자의 미소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바다가요, 여러분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 때 그 파도와 풍랑이 없는 바다는 어떻게 되냐면 썩는답니다. 바다에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산소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산소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면 풍랑이 일어야 돼. 막 뒤집어져야 돼. 밑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올라오는 풍랑 속에 산소가 공급돼서 그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가 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 늘 밝은 햇빛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이 잠잠할 날이 없네. 참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일까.
이게 끝나면 저게 오고 저게 끝나면 이게 오고. 그래서 고난이 끝나는 게 두려운 분도 있대요. 또 뭔가 올까 봐. 근데 여러분, 이 바다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랍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햇빛만 비추는 곳은 그곳은 광야와 사막이 된다라는. 그렇죠 여러분? 햇빛만 비추면 어떻게 돼요? 마발라 버리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거기에는 폭풍도 쳐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인격이 자란다라는 것이에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한번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고난, 이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주님께 헌신을 할 때에 좀 편한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지금 이것이 겪어져야 여러분들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물론 고난만 있다고 해서 인내가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 중에는 그 고난 때문에 뭐가 난 사람들이 성격이 뭐가 나요. 그것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에 불평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을 인내로 잘 이겨낸 사람들은 무엇이 생기냐? 예수님의 성품, 인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렇죠, 시련이 오면 기뻐하라 했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고난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드는, 연단의 이 영어가 바로 캐릭터예요. 캐릭터, 성품, 인격, 성숙된 믿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뭘 통해서 만들어내냐?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면,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 나갈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피하려 하지 마시고 인내로 통과하십시오. 아프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장통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격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과정 속에는 아픔이 있어요. 출산의 고통도 있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있는 많은 아픔들이 있죠. 내게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미성숙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안할 땐 몰랐던 내 모난 부분들, 나의 상처, 내 안에 꼬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시련이 오면 알게 돼요. 또 두려움이 오면 내가 왜 이걸 두려워하고 있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두려움의 근원이 내 밑바닥에 깔려있어.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면 이걸 내가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 그것을 내 안에 우상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뭔가에 자꾸 찔리고 아파요. 누군가 대화하다 보면 자꾸 그 단어와 그 말만 들으면 내가 막 힘들어. 아, 이게 내 핫버튼이구나. 이게 내 상처구나. 이거를 주님이 해결해 가기를 원하시고, 그 모난 부분을 조각가가 깎아내듯이, 그래서 시련으로, 어려움으로, 위기로 깎아내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온전이라는 말이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무슨 얘기냐?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이 뜻이에요. 인내를 하긴 하는데 그냥 하다가 조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이 시련의 목적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 안에 이 상처와 이 모난 부분들이 제거될 때까지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하던 거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
인내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던 거 그냥 쭉 드리시면 돼요. 예배 드리다 갑자기 어려움이 오니까 아유 안 되겠다. 기도하다가 기도 생활 잘 하다가 뭔가 조금 시험이 올 때 아유 안 되겠다.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자. 관성으로 돌아가자.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게 인내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별거 없으면 그냥 내가 있던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면 되고요. 여러분 맡긴 사명의 자리 그대로 지키시길 축복하고요. 우리 전도팀은 그 전도팀의 자리를 지키시면 되고요. 아멘. 구역장은 구역장의 자리만 지키면 돼요. 잘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있으면 돼요, 있으면.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이제 하셔야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할렐루야. 중간에 가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어려움이 왔다고, 내가 상처가 된다고, 시험이 왔다고 그냥 있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그것이 인내입니다.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텔레요.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5절에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갑자기 5절에 인내 얘기에서 왜 지혜가 나오느냐? 여러분 이 지혜는 뭐냐면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냥 뭐 시험을 잘 보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 잘하는 그 지혜를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공부 잘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주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4절까지 연결되는 이 고난이 왜 왔는가를 이해하는 지혜고 고난을 통과하는 지혜고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것도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혜는 있지만 나름대로 인간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 나의 지혜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지혜가 아니고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이러한 좋은 것들 지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은사와 선물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자, 한번 위를 한번 보세요. 저 위에서 좋은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혜도 떨어지고 믿음도 오고 축복도 오고 재정도 오고 사랑도 임하고 어디서부터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빛이 막 여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들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이 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죠. 그 어려운 문제와 그 위기를 통과하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의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 고난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 잘 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요, 여러분 뭐 담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금방 끝날 텐데 걱정할 이유 없겠는데? 이거 이렇게 말씀대로 붙잡고 가면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요, 막 세상 지혜로만 가득하면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를 어디서 오는가? 언제 오는가? 기도할 때.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네. 지혜가 부족한 우리 모두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겪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 항상 예수님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만 잘 알고 있지 그 뒤에 얘기를 잘 몰라요. 8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들에게 돌을 달라고 하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우리 좋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요. 이 아버지가 빠진 상태에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구할 때 누가 계셔요? 우리 아버지가 계셔요. 그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께 구하라는 겁니다. 구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후한 분이세요. 조금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 많이 주시고 구한다고 해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많이 사랑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계속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거든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근데 이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어떤 신념과 확신에 찬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이 후히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다. 반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기도가 의무가 되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충분히 주시진 않아. 주시긴 주시는데 나 교만하지 말라고, 정욕으로 잘못 쓰지 말라고 아주 간신히, 아주 쬐끔만, 그냥 턱걸이만 할 정도로 허덕이게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오래 기억이 나더라고요. 얄궂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주 얄궂은 하나님입니다. 맨날 이 기도 막 징징 짜고 한 40일을 기도해야 간신히 하나 탁 넘어가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에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죠. 그러다 당신은 왜 이걸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우리 주인은 아주 인색하신 분이라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고 막 이러면서 그 주인에 대해서 그 성격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돈을 조금 벌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그렇게 이해했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바라봤느냐? 여러분, 1달란트와 5달란트의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과 달란트의 차이가 아니라 주인, 그 아버지를 대하는 시각의 차이였어요. 동일하게 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얘기는요, 사명도 받았고 또 축복도 받았고 똑같이 생명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녀는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로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지혜로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반면, 어떤 자녀는 하나님 늘 그렇지, 그런 분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어떤 육적인 아버지의 상에서부터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인색하고 엄하고 무서운 분이시면 우리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투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굉장히 가차없이 혼냈던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우리 아버지도 그런 하나님. 어쩌면 여러분 아버지가 무관심하고 대화가 전혀 없으신 그런 아버지였다면 어쩌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나에게 굳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 생각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되면 그 안에 그 우리의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까지 다 치유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는 얄궂습니까? 후히 주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어떤 것 같아?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냥 진짜 여러분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주시긴 주시는데 조금 인색하시고 오래 걸리고 바짓가랑이 막 붙들어야 조금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된다, 반드시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신념이고 확신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그 믿음에서 출발한 기도. 할렐루야. 내가 며칠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뭐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면은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믿음의 기도와 믿음을 사용하는 일들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제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대학 시절인가요? 그때 한참 어떤 책이 있었냐면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이 우주에 한 원리가 있는데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늘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도는 아니죠,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이 우주의 기운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기독교의 기도와 믿음의 선포와 이 시크릿의 내용들에 약간 혼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 했던 게 다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의심이 막 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렇게 시크릿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그때 실제적으로 제가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예를 들면 조엘 오스틴 같은 정말 그런 부를 누리고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여 주여 뭐 하긴 하는데 늘 이렇게 막 가난에 찌들어 있고 뭔가 이렇게 막 억눌리고 힘들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기독교 그런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뭘까 제가 고민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분별하게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나쁜 거, 그냥 이거는 이 믿음의 가치를 이렇게 혼동시키는 것들이야 하면서 이렇게 치워놨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나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비전 컨퍼런스를 가서 제가 거기에 많은 도전을 받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시크릿의 원리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는요, 하나님의 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도용해서 자기들 것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부를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권세를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이 막대기를 뱀으로 바꾸게 하고, 뱀을 또 막대기로 바꾸는 이것들을 보여줄 때, 이집트의 마술사도 그런 일들 하고, 심지어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마술도 하는데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자기들만의 창작물이 없습니다. 항상 진리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이단적인 내용들을 만들어요. 구원파가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아주 귀한 진리를 자기들 것으로 변형시켜 왜곡시키니까 구원파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왜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을 그들이 차용해서 엉뚱하게 왜곡을 하니까 이제 새하늘 새 땅 말하면 신천지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사들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여러분 버려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아니에요. 시크릿은 여러분, 세상의 그 사단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믿음의 비밀들을 그들이 차용해서 돈만, 정욕만, 명예만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전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냥 나는 내 인생 살아가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와도 지혜가 없어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한 번도 구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주실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번에 그 목회자 모임에 많이 오셨어요. 한 100여 분이 오셨는데 다 대부분이 뭐 5명, 10명 그렇게 20년, 30년 목회를 하니까요, 얼굴 표정들이 다 이렇게 힘드세요. 늘 하는 말이 나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리고 이유들을 합리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가교회여서 안 돼. 어떤 분은 교회를 건물을 지은 목사님들은 교회를 지어서 빚에 허덕여서 안 돼. 2층에 있어서 안 돼. 3층에 있어서 안 돼. 밑에 당구장에 있어서 안 돼.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 거예요. 여긴 시골이어서 안 돼. 아니 너무 번화해서 안 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안 돼. 다 이유들을 대면서 안 된다, 안 된다. 한 선교사님이 투르키스탄인가요? 어디 그 나라 있죠? 거기서 7년간을 사역하고 코로나 때 이제 들어오셨대요. 다시 선교를 나가려고 하는데 길이 계속 막히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 아들 셋하고 아내와 자기 5명 식구가 7년 동안 단 한 명도 오지 않은 7년 동안 가천 대학교 옆에 경기도 성남에서 목회를 해오신 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이 되면, 그래, 나는 그냥 우리 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이렇게 바뀌었대요. 우리 세 아들만큼은 믿음으로 키우자. 이 아들이 나의 제자다. 근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다른 교회를 가겠대요. 그래서 성도 20%가 빠져나가서, 그리고 이제 보증금을 다 까먹고, 뭐 헌금이 있습니까? 아내분이, 사모님이 일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국민일보에 이 비전 컨퍼런스 내용이 있어서 참여를 작년에 하시긴 봐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목사님들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이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취해 나가는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 3명만 양육하면 된다는 건 사단의 속임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대요. 그냥 아들 셋만 잘 키우면 되지가 아니에요. 너를 통해 놀라운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어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0명을 선포하게 하셨대요. 10,000명을. 저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건 조금 과하다. 근데 그분의 눈동자에는요, 추호의 의심도 없는, 그리고 매일매일 선포하기 시작했답니다. 할렐루야. 그 선포가 시작된 2주 만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요르단에서 오고, 열방에서, 외국에서 오고, 갑자기 와서, 그리고 그 나갔던 큰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비전을 따라 자기도 순종하면서 리더가 되겠다고, 동역자가 되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15명에서 한 20명 정도로 모여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힘을 주셨는데 그동안 구하지 못했고 사용하지 못했고 항상 절망과 낙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언약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 가슴에 팍 부딪히면서 내 삶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 당장에는 우리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지금까지 안 됐는데 어떻게 될까? 그런 절망이 앞서서, 그럼 기도할 힘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러다가 나 혼자 믿다 가는가 만나다, 그러면서 하소연하게 되고 그냥 넋두리하게 되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여러분들이 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믿어드릴 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야,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야. 그보다 더 여러분 기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믿음들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 안에 장벽들이 있어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의 실패들, 또 나만의 어떤 상처들, 해봤지만 안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 그래요. 내가 혹시 정욕으로 잘못 구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 건 아닐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화면 보여주십시오. 야고보 4장 2절 3절 없습니까? 네.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구해도 안 주신대요. 그러나 왜 구했는데 안 됐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래서 이랬구나. 이것은 내가 잘못 내 생각이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기보다는 나의 정욕일 수도 있었겠구나.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해 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제한하지 마세요. 이럴까? 맞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너무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를 신뢰해 보세요. 할렐루야. 실수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여러분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멘. 잘못하면 어떡하지? 막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은사들을 주시고 또 말씀들을 주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은 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순종해 보시고 선포해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못 구할까 봐 안 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구하고 못 받는 게 나을까요? 제일 좋은 건 잘 구하시고 잘 응답받으시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도 계속해서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습관들이요, 잘 이게 부정적인 것들을 그리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죄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잘 믿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선포하고 또 외치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구역은 번성합니다.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사업이 번창합니다. 나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아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여서 믿음의 지경들을 넓혀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믿음으로 찬양 부르시고